이사 변론 중고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7장을 통하여 원수를 없이 할 징조에 대해서 세계 통일에 참으로 될 징조가 임마누엘의 역사로 된다는 사실을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유다왕 아하스 때 초침과 제침을 통하여 선지국가에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제침 때 백성이 떨게 됩니다. 원수는 마귀들에게인데 허락받은 마귀들에게 무신론 유물론 공산당의 세력으로 공산당의 망함으로 세계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일들은 처녀에게 잉태한 어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말씀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인류 역사에 깊은 비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요절을 보신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인데요. 원수를 없이 하는 일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린아이로는 예수님의 임마누엘 역사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될 때가 각본 때가 바로 심판 때인 겁니다. 이 날이 눈앞에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의 아들 이스라엘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등이 이기지 못하니라. 거기 다윗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에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 마음에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기 보면 유다 아하스 왕 때인데요. 아주 악한 왕인데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을 쳐 내려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별 이루지 못했다. 이게 한국으로 보면 이제 중공과 북한이 유교를 일으켰는데 자기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동맹을 맺는다 그랬죠. 이게 지금 이제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는데 이것이 실제 1961년 7월 10일에 이제 북한과 이 중공이 이 동맹을 맺었거든요. 동맹을 맺고 이제 재침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재침할 때는 아주 의욕이 있기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떤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날이 이제 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뭐가 남아 있느냐? 이제 한국은 선진국가 됐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 군데서 변론해 드렸는데요. 한국에 대한 변론이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에 이루 없는 환란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개국일이 없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했거든요. 또 요엘서 2장 2절에 보면 자고일에 오는 환란이 온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의 이 중공과 북한이 재침함으로 심판의 환란이 올 거를 예언한 것이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왜 이걸 하면 이게 꼭 황제 환란이냐? 이걸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예제정이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는 건데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보면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제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이제 입만 무성하다고 좋아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순식간에 무화과 많은 일이 있었는 이런 이적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또 그리스도 왕국 건설하러 오신 예수님인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미리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건데요. 그걸 이제 자세히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1장 32절부터 보면 이제 집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맡겼는데 이 포도원의 인부들을 때리고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이제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러므로 말하면 집주인이 이제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이 바로 인간정을의 선지국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은
이 초림제 역사와 재림제 역사를 구분해서 말씀드린 건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랬는데, 이것이 이제 은혜 시대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지내오다가 심판주의 역사가 주어질 때, 이때 이제 한국이 심판주를 영접하는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요 사명을 맡게 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걸 예수님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제 이루어질 때 언제부터 이런 일이 될 것이냐, 이걸 다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 열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랬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인간 종말에 대해서 사명국가 이루어질 때가 무화과나무가 다시 날 때다.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났죠. 그것이 바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과 1948년 8월 10일 한국의 건국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때 이제 열매 맺는 백성이 이제 심판주 역사의 사명을 옮겨가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1948년 8월 15일부터 하나님이 인간 종말의 역사로 선지국가를 먼저 세우는 역사가 있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창세기로 없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명도 왕도 왔으니까 환란도 한국의 환란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에 이사에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유교의 잠시 잠깐의 그러한 초침의 역사가 있고 다시 재침의 역사가 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3절에서 9절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와 너의 아들 스바엘 야습은 울며도 수도 없고 세탁자의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레멜레드의 심이 노할지라도 용기나는 두 부지깽이의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들을 보내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피하고 다비 아들 그 주위에 세워 왕을 삼고자 하시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두모가 서지 못하여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리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멜레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과 르신이 다시 한번 쳐들어오는데 이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용기나는 두 부지경이나 마찬가지로 잠시 잠깐 쓰임받는 일이다 이 말인데요. 이거는 음란법에 사치 타락한 기독교 들보다 기독교인들이 심판받을 일이고 한국의 좀 악한 정권과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득세하는데 이것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을 말씀한 것이지요. 지금 보면 아주 교만하게 중국과 북한이 지금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날이 이제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겁내지 말 것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한다. 이것이 이제 연대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65년 내에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 했거든요. 다 망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1961년 7월 10일 날 에브레 중공과 북한이 동맹 맺었는데 동맹 맺은 지 65년을 넘지 못하고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보면 2026년 전에 이제 중공과 이 북한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이제 가까운 것이니까 걱정을 하지 말고 또 북한에 김정은이가 있는데 김정일을 왕을 삼고자 하더라도 이것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날이 지금 심히 임박한 겁니다. 그래서 이달이 될지 다음 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아주 가까운 때에 이런 난국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에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주 임박하다. 이제 이걸 또 알 수 있는 그러한 연대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이나 또 스가랴 1장 12절에 똑같이 보면 바벨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한국이 북한 평양이 아주 기독교가 부흥이 됐었는데 이것이 공산화됐죠.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런데 1948년 9월 9일에 공산국가가 됐거든요. 이 70년이 찼거든요. 차면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준다 이렇게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찼기 때문에 올 내년에 이들을 해방시킬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게 성경 정확히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의 회복은 다 이미 다 성취가 된 일이고 지금은 인간 영혼의 말세의 사명자인 한국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아시면 지금 얼마나 엄중한 때 우리가 사는 것이냐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성경을 이제 여기만 보면 잘 알지 못하지만 미가서 5장 5절에서 7절도 이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우리의 평강이 돼서 우리를 보내줄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요에서 1장과 2장에도 보면 이런 환란이 올 때 금식성회를 열면 하나님의 응답해서 정복과 오늘 동해를 서으로 멸망시킨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또 나홈서 2장에도 보면 이때 종전자가 나타나서 이런 환란을 종결시킨다 해결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모세 같은 종이 나타나서 통일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됨으로 한국이 북진 멸공태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불 이런 날이 곧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심히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어려움은 겪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제 예언은 바로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는 것부터인데요.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기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한 징조를 구하고 기쁜 데든지 늙은 데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기록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서 또 하나야 또 하나님을 기록으시게 하시라 하느냐. 그러면 주께서 친히 징조는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윗의 집에 큰 징조를 줄 거라 해서 기도를 하려니까 이 아하스는 이거는 그 신앙이 없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별로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뭐랍니까? 청혼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오므로 이것이 임마누엘 역사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임마누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인간 영혼의 임마누엘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가 시온의 우리인데 그 일들이 언제 시작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사야 8장 7절 8절에 보면 임마누엘 역사가 시작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한국에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나타나서 선언적인 역사로 승리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걸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라는 큰 하수 곧 아스로 왕과 모든 의력으로 그를 덮을 것이라. 그 모든 물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대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의 그 편내가 날이가 네 땅에 판만이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한국의 전쟁이 나는 것을 홍수로 얘기하는데 이 홍수 같은 환란이 오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참된 시온의 무리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로 승리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이거 악의 세력인 공산당을 물리치고 이제는 통일시킬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이제 날짜가 다 지나서 연대가 다 지나서 요 일이 성취될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2700년에 예언한 것이 이제 완전히 응할 때가 온 것이죠. 이 어린아이로 오시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일 자체가 바로 뭐 하는 일이냐?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마귀의 세력인 공산당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예언된 섭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거든요. 이걸 알지 못한다면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무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15절에 보면 그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뽀떡꿀을 먹을 것이라 일어났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 이 말은 이제 은혜 시대가 지나서 심판주 역사할 때를 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은혜 시대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시대였죠. 근데 이제는 심판 때가 오는데 심판 때가 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뽀떡꿀을 먹는다. 이거는 가나안을 정복해서 다윗 왕국 건설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검도인 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지상 평화왕국이 올 것을 예언한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때가 온다. 이 말을 이제 선을 택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죄인을 불러오는 시대가 아니고 의인된 사람들을 중에서 충성하지를 않은 자들은 입맞음으로 치도를 삼고 이제는 이 말세복음에 순종한 자들은 이제 예비적 옷제 보호해서 세대의 백성을 삼아서 이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을 에덴 동을 회복시킬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전쟁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끝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뭐냐? 이 세상에 악인과 죄인이 없어지는 날인데 악인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악인이 누구냐? 이게 무신론의 공산당이거든요.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앞잡이거든요. 이 자들이 이제 멸망당할 때 세계 통일될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 일들의 내용을 이제 16절 이하에 쭉 이걸 설명한 겁니다. 16절입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폐양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의 유대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오지 못되어 나을 너와 너의 백성과 네 아버지 망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니라. 이게 이제 지금 아수르 왕으로 되는 것은 이게 공산당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두 왕이 폐한받는다. 이게 악한 왕이 지금 중공과 지금 북한이 이제 남한을 오게 되면 멸망의 날이 가깝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멸망의 날이 아주 가까운 때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북방환란이 물론 북한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이제 중공도 많은 이제 재앙을 받게 되므로 멸망의 날이 가깝다. 이게 최종적으로 공산당이 없어지는 것은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 정도는 세력을 유지했다가 후 3년 만에 이 공산당색이 할 일이 있거든요.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게하는 세력이 되기 때문에 그 날까지는 이제 남아 있겠지만 아마겟돈 때는 다 죽게 된다. 요렇게 깨닫는 것이 이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이 나면 유해서 2장처럼 건식성회를 열고 그 미가서 5장처럼 일공업자들권행에 사명적인 거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응답이라서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통일시켜주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정해진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날들이 아주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시기를 말씀드린다면 한국 환란은 금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금년이나 내년 초가 될 것이고 이제는 3차 세계대전은 2020년, 23년쯤이 될 것이고 이 아마겟돈은 2027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러면 세계 통일의 평화가 이루어질 걸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사회 현상이 이제 18절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아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리시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이튼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투장에 앉으리라. 그날에 주께서 아수 저편에 수행해온 삽도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사람들이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술 2양을 기르니 그는 그 내는 젖이 많으므로 버터꿀을 먹을 것이요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꿀을 먹으리라. 아수르와 이제 이 파리와 벌이 싸움이 일어난 일을 얘기한 건데 이것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대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 심판이 되거든요. 이때 미국도 거의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련이 이제 이기게 되면 소련이 후 3년 만에 패권국가가 돼서 666에 짐승의 표를 받는 기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이제 공산당이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는 일인데 이것이 이제 벌과 파리의 전쟁으로 이제 그 세례를 해온 삭도라고 그랬죠.
이게 공산당은 악의 세력이거든요. 공산당이 이 땅에 등장해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시킬 동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이것이 3차 대전도 마찬가지, 이제는 한국의 전쟁도 마찬가지. 아마 그때 때도 공산당이 악의 세로 쓰임받다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통해서 이제 완전한 세계의 통일에 평화왕국이 이룰 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저부터 꿀을 먹는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제 23절, 25절입니다. 그날에는 천주에 은 1,000개의 가지가 되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진료와 형국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료 형국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거리로 갈 것이요 보소로 갈던 산에도 진료와 형국 까닭에 들여서 거리로 가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없는 소를 놓으며 양에 받는 곳이 되리라. 여기 이제 인간 정말의 기독교가 부패돼서 아주 가치없는 기독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참된 종과 참된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다 들보다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허락해서 마귀가 다 이제 점령을 하므로 진리와 행복이 난다 그랬죠.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런 악한 기독교인이 속화되고 부패된 기독교인이 지금 많지요. 더군다나 이 기독교인과 일반 권력자들에 대한 죄가 또 뭐냐?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도 죄지만은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멸망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와 한국의 정치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심판대가 가깝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 다 망하면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날이 이제 가까운 것이고, 그 날이 지나면 이제 뽀떡불이 풍부한 시대가 온다.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제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루는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왕국권들에서 오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 1서 3장 8절 보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그런데 우선은 심판 때 마귀를 멸한 자가 마귀의 세력 자체는 누구라 했습니까? 마귀의 세력은 바로 공산당이거든요.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것이 이게 심판의 끝이거든요. 그런데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공산당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같이 멸망의 대상이 돼서 멸망한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영적으로 바로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가 진행될 때 이때 계시록 12장 1절 이하처럼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 속에다 왕국으로 철장을 다스릴 철장든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 눈에 말세 사명자가 시작될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촛대기의 사명자고, 이제 14,4층의 변호성을 일으키는 촛대기 역사가 진행돼서 전삼자만의 완전 변호 역사가 진행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다 이루어지므로 후3년만에는 환란과 재앙으로 멸망이 올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잠시 잠깐 전삼자만에 곧 들어가게 되는데, 곧 들어가게 되면 37개월 동안 14,4명의 교성도가 이제 입맞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5개월 함께 나뉘오면 임하지 못한 자들이 이제 계룡을 당할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해결시키는 역사가 스가랴 10장 10절 이하에 되어 있는데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2000년 전에 시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게 되고, 이제 공산당이 등장한 지가 102년이 넘었죠. 공산당 등장한 공산당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쫓아오는 자들에게 예비적 모처로 인도하면은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산론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심판만 남아서 심판을 거쳐서 세계 등에 평화왕국이 올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를 이렇게 들어쓰는 것은 심판의 북방 세력이 악의 적인 공산당 세력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세계 통일을 이룰 것을 말씀하는데, 그 일들은 임마누엘 역사가 된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시온의 무리처럼 하나님 함께하는 무리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대계에서 14,000명이 나오고 능히 실 수 없는 큰 무리의 백성이 나오는 것처럼 첫 대계를 통하여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 여기 이제 임마누엘 역사로 승리하게 되는데, 이 승리 역사가 아마겟단에서 최종 승리가 되므로 이제 세상을 재창조해서 예전단을 회복시키려는 일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거에서 지금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이고, 이 새 시대가 온다는 사실이 기독교의 참된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진리를 잘 분별해서 신의 정리를 얻으심으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여 사선반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